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내리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그 아말렉, 이거는 아주 원수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뒤에서 쳐들어와서 뒤떨어진 사람들, 노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를 손잡고 가는 여인들, 그리고 애를 베서 이그저거리고 가는 뒤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쳐 죽였던 사람들이 아말렉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힘을 얻었을 때 제일 먼저 사울 왕에게 내려준 것이 그 아말렉을 쳐들어가라, 진멸시켜라,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여라. 그래서 사울 왕이 그 명령에 복종해서 나가서 그 전쟁에서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마땅하겠지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건 아예 생각지도 않고 내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내 기념비를 세워야지. 이거 너무 교만하잖아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도 너무 교만방자해요. 교만해요. 여러분,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기념비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4.19 답 있는 데를 가봤어요. 거기 가니까 시커멓고 큰 돌에다가 4.19 때 그때 혁명을 일으키고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거기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북쪽으로 가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6.25 전쟁 때 3년 전쟁했는데 유엔에서 각 나라에서 수십 나라에서 우리나라 도와주려고 와서 북한군과 중국군과 러시아군과 싸우다가 죽어간 사람들 기념비가 우뚝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가보게 되면 워싱턴 DC에 워싱턴 대통령의 기념비가 있고 기념관이 있고요, 아브라함 링컨의 기념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전부 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피하라는 기념비를 다 세우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떤 기념비를 자기가 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록에 기록이 다 되고 그대로 남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떤 기념비 세우려고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록에 자동적으로 기록되어지는 그 행위록에 나의 선한 행실이 기록될까, 이것을 생각하며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어떤 두 형제가 저 아라비아 사막을 여행하는 중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주 거기 직접 경험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곳을 다녀간 것을 좀 기념하자. 어떻게 기념하면 좋을까? 형이 말합니다. 우리가 비석에다가 우리 두 형제 이름을 쓰고
여기 이곳을 몇 년 몇 월 며칠에 다녀가다 그런 기념비를 하나 세우자 그랬더니, 형님 그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곳을 지나갔으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가진 돈을 다 투자해서 우물을 하나 파서 사람들에게 시원한 우물물, 우리가 이 사막 여행하면서 얼마나 목말라 고통당했습니까? 우물을 하나 파서 사람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기념비적인 일을 합시다 그랬더니 형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은 형대로 돌에다가 비석을 세웠고요, 동생은 동생대로 우물을 하나 파서 거기에다 기념비적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해 후에, 아주 여러 해 후에 다시 그것을 이 형제가 방문하게 되었는데, 형이 세운 기념비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돌봐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하지 아니하니까 사막의 모래폭풍과 그 험난한 환경으로 인해서 그 비석은 다 묻혀버리고 어디 있는지조차 없고요, 우물을 팠던 그 우물은요, 사람들이 관리하고 계속해서 물을 퍼마시고 하니까 지금까지 관리가 되어져서 그 우물은 그대로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기념비보다 이 동생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기념비적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해라. 디모데 목사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분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한 일 하는 것이 장래에 우리가 따라갈 천국에 좋은 터를 쌓고 거기에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개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기념비는 뭐냐? 여호수아 4장 9절에 나오는 기념비인데,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때는 우기철이 돼서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요, 요단 강물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제도 밤에 억수로 비가 많이 왔는데 그런 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비가 그냥 요단 강물이 그냥 다 범람을 해서 넓이가 얼마나 많고 깊이가 얼마나 깊고 물살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근데 여기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겠죠.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어요. 제사장들아, 여호와의 법궤를 메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온 250만 명은 오와 열을 갖추어 이 뒤를 따라가라. 앞에는 요단 강물이 그냥 범람해서 막 흘러가는데 거기를 그냥 가로질러 가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냥 굽이쳐 흐르는 요단강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해고 드디어 이제 요단 강물에 가까이 와서 요단 강물을 제사장들이 한 발씩 밟을 때에 요단강은 쫙 갈라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요단강 중간에 우뚝 법궤를 메고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너희 중에서
이 12사람을 선택하여 그들이 이 요단강 한복판에 12개의 돌을 무더기를 쌓아 놓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 기념비인데, 요 요단강물에 세워진 요 첫 번째 기념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복궤를 메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물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비가 내려오는데 그냥 사람 한 길, 두 길, 세 길 높이로 그냥 계속 쌓아지는 것이고, 이쪽은 물이 다 흘러갔죠. 제사장들은 아직 요단강 한복판에 있지요. 물이 흘러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요단강 한복판에 쌓아놓고 제사장들이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흘러버렸다. 물속에 그 돌이 잠겨져 버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 압제를 받아서 억울한 것이 많아, 분한 것이 많아. 그런 거 요단강물에 다 수장시켜버려라. 수장시켜버려라. 또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순종했고, 모세에게 불순종, 주의 종에게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어. 하나님을 대적해서 금송아지에게 경배돼서 이런 것들, 너희들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도 다 묻어버려라, 수장시켜버려라. 할렐루야.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지요? 이거는 세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교회에서 학습문답, 세례문답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물에 빠져 죽는 거다. 누가? 내가.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을 상징하죠. 각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돌을 요단강물에 이렇게 수장시킨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되면 물로 세례를 받는 건 내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습관, 사고방식, 삶의 목적, 이런 걸 다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생각, 새로운 비전, 새로운 습관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옛사람은 물에 빠져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뭐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나오는 거, 이게 세례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그럼 세례 받았으면 그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믿지 않았을 때의 습관, 죄성, 억울한 거, 분한 거, 또 하나님 앞에 죄 짓던 거, 잘못됐던 거, 이거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죄와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 속한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우리의 옛사람이 덜 죽어서 가끔씩 죄악에 속한 것이 살아나요.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요, 남을 험담하고 싶은 마음, 시기, 질투, 거짓말, 교만, 자기 자랑, 별별 것들이 다 올라오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명령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아직까지 마귀의 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들추어내고 들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 자신과 마귀와 싸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악한 생각을 주노니 마귀 사탄아,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 속에 있는 마귀의 진은 다 콩가루가 되어져 성령의 바람에 날아갈지어다. 이렇게 마귀와 싸우고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신과 싸워서 옛사람, 아직도 살아있는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교우님들도 날마다 자신과 싸우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고 자신을 죽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늘의 기업이 을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기념비는요, 뭡니까? 여호수아 4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게 뭡니까? 요단강에서 돌을 하나씩, 아까는 첫 번째 기념비는 요단강에 12돌을 세워라. 두 번째 기념비는 뭐예요? 요단강에서 돌 하나씩 12지파 준비한 사람들이 하나씩 큼직한 돌들을 하나씩 취해서 어깨에 메고 너희들의 지인에 갖다 두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각 대표자들이 돌을 하나씩 골라서 큼직한 돌들을 어깨에 메고 자기 장막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장막을 친 곳이 어디냐? 길갈입니다. 어디라고요? 길갈. 길을 간다. 영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굴려버린다. 높은 산에서 아래로 돌 굴러, 충청도 사람은 돌 굴러 가유, 전라도 사람은 돌 굴러 간단께. 돌을 굴린다, 굴려버린다, 다 등 뒤로 굴려버린다, 높은 데서 아래로 굴려버린다. 그게 길갈이요. 그 돌을 길갈에 이렇게 그 기념비를 쌓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기념비예요. 여러분, 이 길갈에다가 왜 이 12개의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굴려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의 모든 실패, 근심 걱정, 잘못,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굴려버려야 돼. 아까는 다 죽인다고 하는 뜻이고요, 이번에는 굴려버려라. 다시 한번 그것을, 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생활하려면 이거 다 옛날에 무거운 짐들, 모든 옛날에 속했던 것들 다 굴려버리고 잊어버리고 이제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아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다 과거의 나, 못나고 죄 많고 무능하고 교만하고 뿐만 아니라 똑똑하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 다 등 뒤로 굴려버리고, 산꼭대기에서 돌을 굴려버리는 것처럼 다 굴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 교회 생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길갈의 은혜예요. 길갈의 은혜. 우리는요, 이 길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는 받았으면서 이 길갈을 통과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굴려버려야 돼. 믿기 전에 과거에 나의 모든 잘나고 잘못했던 것들 다 굴려버려야 돼요. 이게 두 번째 기념비입니다. 이거 굴려버리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렇죠?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산채로 들림받아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거기에 있는 사람이 엘리야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거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 엘리야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그때 그걸 깨달은 게 누구? 엘리사예요. 내가 엘리야보다 더 갑절의 능력을 받았어. 이 시국이 이렇게 불안정한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일 먼저 데리고 간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어디? 길갈.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길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사가 길갈을 통과한 후에 엘리야는 하늘에 올라갔고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갑절의 성령을 주세요. 오 하나님 원합니다. 여러분 길갈을 통과해야 그 은혜가 오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에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 굴려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믿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교우님들 길갈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굴려버려야 돼요. 과거의 수치스러운 거, 부끄러운 거, 죄와 그리고 나의 지식과 자랑과 돈과 명예와 권세와 잘한 것 잘못한 것 다 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길갈을 통과한 사람, 그리고 오직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과거의 것에 연연해하고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아직도 길갈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모든 누추한 죄와 부끄러운 거, 입으로 말할 수도 없는 것들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굴려버려야 돼요. 싹 잊어버리세요. 주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왜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난 부족해, 난 못해. 이것이 길갈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이 길갈을 통과해야 갑절의 은혜,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감을 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당대 최고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배설. 여러분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면 최고예요. 어디 가든지 대접받습니다. 함부로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로마의 이 황제가 그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는요 베냐민 지파지요. 율법의 의로는 그를 따를 자가 없고 당대 최고의 학부인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랬어요. 이거 다 자랑할 만한 것이고 옛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후에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길갈 굴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건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까짓 것들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굴려버리는 사람이 길갈을 통과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너무너무나 길갈을 통과하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 이 시간에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길갈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념비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나요? 4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12사람 그랬어요. 이 12사람을 불렀다. 준비된 12사람, 준비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면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뭐 더 이상 할 게 뭐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하늘에 데려가면 휴거당하면 천국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안 데려가요. 이 땅에 계속 남겨두는 것입니다. 남겨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천국으로 직접 데려가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왜 남겨두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그걸 준비하고 가라 그 말이에요. 준비를 해라. 준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 우리가 9월 달이 되게 되면 이제 임직자를 이제 세울 겁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가 뭐 했어요? 투표했잖아. 그래서 장로, 또 안수집사, 또 권사, 이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투표해서 뽑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뭐 직분 받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잖아요. 준비 안 한 사람은요 직분 못 받아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가 직분도 받는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나서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이제 내 민족을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요 부역하는 현장에 가보니까 아니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관리들한테 잘못도 없이 채찍에 맞고 막 그리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못했길래 네가 채찍으로 함부로 치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왕자면 왕자지 나는 여기 부역의 책임자인데 왜 당신이 간섭하니까. 뭐야 이 자식이 감히 왕자인 나한테 대들어? 왕자면 왕자니 내가 왜 내 할 일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식 죽고 싶어하고 한 대 주먹으로 쳤더니 진짜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힘이 얼마나 40세 때 힘이 왕성한 사람입니까? 죽은 것이 이거 드러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모래에다가 파묻어 버렸어요. 그 다음 날입니다. 또 나가봤더니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봐요 왜 그래요? 나한테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서로 얘기해. 이거 당신이 잘못했잖아. 그랬더니 그 잘못한 당신이 뭔데? 응? 당신이 우리의 심판관이야? 재판관이야? 당신이 뭔데 그래?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 쳐 죽일 거야? 죽여봐! 막 큰 소리로 하니까 그걸요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애굽의 관리들도 몰려들어가지고 어저께 모세가 애굽의 관리를 죽였다. 그게 그냥 폭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애굽의 바로 왕한테 보고가 되었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36개 주랭랑을 쳐서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갔어요. 죽을 고생해가지고 그 사막을 건넌다는 게 얼마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이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 집 딸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딸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거기에서 또 40년 살아.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살이 되어졌어요. 80살이 되어서 이제 그 양머리를 치려고 이 호렙산 서편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상한 광경을 보지요. 뭘 봐요?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활활 붙는 거예요. 아니 저기에서 어떻게 불이 붙지?
참 이상, 내가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구나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벗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데,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해졌어요. 나는 이미 나이가 80이나 됩니다. 여러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은 거예요. 나는 이미요, 힘도 옛날 40살 때는 한 방에 죽였지만 이제는 힘도 없고요, 혈기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지혜도 없고요. 이제는요, 나는 언변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겸손해졌을 때 80년간을 준비하고 나서 모세가 40년 동안, 120살 동안, 80에서 40년 쓰임받으니까 120살 동안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겸손을 준비했다.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2개의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모세는 겸손함으로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고요, 새벽마다 나올 형편이 못 되게 되면 집에서라도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이라도 괜찮아요. 이 시간에 핸드폰도 꺼놓고 누구도 못 들어오게 문을 딱 방에서 잠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안 나타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안 나타나요. 기도하면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로 준비해야 되느냐? 에스겔 36장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당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포로로 잡혀가고요,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예언하기를 70년이 차게 되면 내가 거기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70년이 다 차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동안의 잘못을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다 보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포로로 잡혀간 자리에서 이제 돌려보내시려고 하는데 돌아오지요.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돌아와요. 저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제2의 성전, 1의 성전은 솔로몬이 짓고 제2의 성전은 그거 돌아온 민족이 짓는데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돌아오게끔 고레스 왕까지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희는 돌아가라, 너희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을 다 내리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도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희들이 한 가지 않으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은 물거품이 돼. 한 가지 준비가 뭐냐? 기도다. 기도. 나에게 이렇게 해 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도 없다. 예비한 거 그냥 물거품이야. 수포로 돌아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하나님의 약속도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생활하시고 그 다음에 복 주시기를 간절히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개의 기념비를 세워라. 너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한 기념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우는 이 기념비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받을 기념비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명예와 권세를 가져다 주는 기념비입니다. 이제 부지런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최선 다함으로 오늘도 영원한 기념비 세우시고 내일도 세우시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 모든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차지하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